예, 얼마 전에 좀 되게 뜨거운 뉴스가 있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국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전에도 얼마간의 이런 국지적인 도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두 나라가 전면전이 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설마 전쟁이야 나겠어 하면서 이 현실을 좀 애써 회피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여기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면서 정말로 일이 커져 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다 세계 3차 대전이 나는 것 아니냐, 또 잠잠해졌던 중동 지역이 정말 이제 화약고가 돼서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이 좀 일단락 되긴 했죠, 얼마 전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좀 많이 걱정하셨습니까? 걱정 안 되셨나 보네요. 이런 걱정은 됐죠. 그곳에서 전쟁이 나면 물가가 많이 오를 텐데, 기름값이 또 오를 텐데, 이 정도이지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피해를 받거나 뭐 직접적으로 생명이 좀 위태롭거나 이런 걱정은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중동 지역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실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가운데 있죠. 크고 작은 도발과 무력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땐 정말 두렵죠. 왜냐하면 저희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진짜 전쟁이 나기라도 할까? 왜냐하면 그런 충돌들이 있다가도 어느새 또 잠잠해지기도 하고 또 대화로 풀어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좀 무뎌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을 영적 전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어삼키려고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경계하기보다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지만 늘 비슷한 데서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는 에이 뭐 별일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다들 똑같이 사는데 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이런 우리의 대적, 사탄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대치적인 북한을 좀 이렇게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기도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늘 뭔가 이렇게 시험하시려는 분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면 복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유혹, 시험, 또 시련 같은 뜻으로 번역됩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유혹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 시험은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을 좀 더 부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혹, 시험. 이 두 단어는요, 서로 상당히 다른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크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았던 그 유혹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혹은요, 본질적으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를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인도하려는 그 의도적인 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유혹은 적극적으로 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처럼 들려집니다. 반면에 시험은 유혹보다는 조금 덜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 과정이 고통스럽죠. 또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정을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시험은 주로 시험을 받는 그 대상이 가진 어떤 상태나 능력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험은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좀 필수적인 과정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았더니 좀 몇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의미가 시험이든 유혹이든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인간에게 전가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혹은 또 누가 이런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오죠.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왕성하게 연구하고 또 질문한 그런 문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데요. 유대 지혜 문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같은 것이죠. 지혜 문학은 인간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통찰해보고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의인이 겪는 그 고난과 시험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비롯한 이 고대 유대 문헌에는요, 시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시험을 바라보는 좀 공통되고 통일된 어떤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의의를 연단하여서 그들이 더 성숙한 단계,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험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필수 과정처럼 이해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굳이 이렇게 가혹하고 비참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죠. 이는 신학에서 악의 문제라고 불리는 오래된 질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세상의 고통 사이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또 여러 견해를 또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12절과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 15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13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는 이 시험을 보는 견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험이라는 그 뜻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혹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악이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으실 수도 없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죄로 이끄는 유혹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마주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 셀 수도 없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이런 외부적인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나 사건, 어떤 자극,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연약함과 만날 때 그것이 비로소 시험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욕심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건드려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진정한 원인은요, 우리 내면의 욕심이 반응하여 생기는 것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또 수도 없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시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인내해라, 또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함으로 완전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집니다. 또 다가올 시험에 대비하여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겪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마다 완전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극이 내 마음에 도전할 때 이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견뎌보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순간 힘을 내어 순간 도우심을 구하며 마땅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숙하여 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러한 순간적인 순간들의 결단과 인내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그의 진실됨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주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견뎌낼 때 그 인내의 열매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그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험을 마음에 계속 품고 허락하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극이 생겼을 때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담아놓는 경우가 있죠. 묵상하고 또 숙고해서 그것이 자라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품었던 시험의 씨앗이 처음엔 작은 생각이었던 것이 점차 강한 욕심과 욕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욕심이 자라서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죄로 이어집니다. 또 죄는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가져오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욕심을 품고 그 작은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다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이 똑같은 시험에서 누군가는 그 시험을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것들을 통과해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신실한 그 성도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한 자에게 주어지는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동일한 시험 앞에서 내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자라게 만듭니다. 또 이 욕심이 자라서 우리를 죄로 이끌고, 이렇게 시험에 넘어진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홀로 떠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 제자들도 함께 하늘로 데려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이 정말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자극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매일 다가옵니다. 이러한 자극들은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가 유혹받도록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지, 그러니까 우린 저항할 것 없어, 그냥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에 그냥 넘어가면 되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주는 대로, 죄가 잉태한 열매를 주는 대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렇게 살면 돼. 이것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 안의 욕심을 자극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일으키는 요인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루터, 또 칼뱅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극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그것들이 욕심을 건드리고 결합하여서 우리 안에 죄를 키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막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시험에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약점이라는 게 있죠. 저마다 특별하게 취약한 구석,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큼은 정말 견디지 못하는 구석,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몸이 물에 젖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새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유독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는 새가 있습니다. 모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약하신가요? 보통 우리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에 약하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는 나 스스로가 정말 제일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정말 대비해야 합니다.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 약점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 넘어지기 전에 보여지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기 전에는 꼭 이런 단계들을 거치더라. 저는 보시기와는 다르게 게으른 편입니다. 이렇게 휴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난 쉬어야 돼. 이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쉬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또 이제 아내가 없는 날은 이제 하루를 허비하기 일수입니다. 제 루틴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잘 하루를 지낼 때에는 아이들도 데려다 주고 또 집안 정리도 하고 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개고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은 제가 몸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전을 좀 잘 보낼 수 있는데 이제 하루를 허비하게 될 때는 아침에 갔다 와서 TV를 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파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이고 그냥 쭉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압니다. 아, TV를 켜면 안 된다. 소파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앉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요. 내가 나의 약점을 잘 압니다. 내가 넘어지는 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이 부분에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나 어떤 행동들의 패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어떤 빌드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맞춰간다면 우리는 이제 직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또 넘어지기 좋은 상황이 오겠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셉처럼 그곳에서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약점 중에서도 정말 가장 큰 위험은요, 정말 나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아 라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정말 말로 예를 설명할 수 없게 우리 교계에 보면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숱하게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돈, 뭐 이성, 관계, 설마 저분은 안 그러겠지 했던 분들도 넘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도 안전하지 않구나. 나도 충분히 범죄할 수 있구나. 아니, 오히려 내가 제일 위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는 가까스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와 기준을 적용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규칙을 적용받으며 살아갑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이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요. 안타깝습니다. 같은 유혹에 항상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로 힘들어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다 이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주신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시험받고 유혹에 넘어가고 정말 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이 6장 13절에 나오는 악은요, 투 포네루라는 헬라어입니다. 악 또는 또 악인,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가 마태복음 이 6장 13절의 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굳이 이 악을 악한 자라고 번역한 것은요,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그 권세, 그 사탄을 영적이고 인격적인 실체로서 이 예수께서 분명하게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한 이미지이고 좀 모호하죠. 어린이들은 머리에 뿔 달리고 이렇게 삼지창 들고 다니는 그런 사탄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자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탄의 실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지배자쯤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중의 권세는요, 어떤 권력, 또 어떤 공중, 보이지 않는 나라,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탄의 정체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권력을 통제하는 어떤 사령관, 지배자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전투는 보이지 않는 두 나라 간의 대결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 결과는 이미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요,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 완벽한 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땅에 그 완벽한 승리가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아직 끝났다고 한 것은 아니죠.
사탄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다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사탄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또 방해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에게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탄이 가장 쉽게 우리를 지배하는 통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고 따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이웃사랑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를 노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네가 너 손해 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너도 자존심이 있는데.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늘 나 자신만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돈입니다. 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는 미덕이죠.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쌓았는지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빨리, 많이, 쉽게 이 부를 쌓는 것을 지향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떠셨나요?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우린 얘기하죠. 나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내가 할 수 없어.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이 우리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깊숙이 또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마저 돈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역의 가능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안에 스며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별 감흥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지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우리를 삼키겠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탄을 바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에게 대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야고보서 4장 7절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예,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그 태도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보았던 이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보았던 물리치십시오는 헬라어로 또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저항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영적 전투에는 이렇게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 유혹을 주거나 시험을 주거나, 또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도전할 때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그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저항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저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죠. 영적 전투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렇게 악에 저항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 두 전제가 조건이 잘 지켜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악에게,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려는 그 사탄의 계략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웃기는 것은 그 변함없는 2000년 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 목사가 넘어지는 부분을 저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여전히 연약한 그 부분을, 그 틈을 파고듭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긴다면 사탄은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욕망들을 건드릴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틈이 어디인지 깨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틈이 더 벌어질 것 같은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저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우리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것을 이용하죠. 말과 행동을 오해하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긴 균열은요, 처음부터 와장창 깨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깊어지고 넓어지죠. 결국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부추기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매우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알면서도 당하고야만은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격이 저희 안에서도 시시때때로 일어나죠. 이것이 사탄의 공격임을 알아챘을 때 그것을 더 발전시키지 않고 재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생긴 균열은요,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방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안을 심어 넣어주는 거죠.
아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규칙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의심을 넣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면 네가 정말로 이 정말 모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느냐?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벌어가지고 살겠냐? 더 모아야지 악착같이. 남들만큼은 있어야지. 남들 취업하는데 넌 뭐하냐? 취업도 못하고. 남들 결혼하는데 넌 뭐하냐? 결혼도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질문합니다. 우린 어떨까요? 불안하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 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상황과 조건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편하고 안락하게 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계속해서 주는 그 사탄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눈에 띄는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여전히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길, 또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 또 당신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